19절에서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그릇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로다 하셨느니라 하니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샘의 근원을 고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근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한 것처럼 이 태풍 흰남노가 올라오게 됩니다. 진로를 보면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와서 부산 지역으로 이렇게 강타하고 지나갈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한다면은 정말 이 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 태풍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풍이 초강력 태풍이라서 과거에 볼 수 없는 정말 강력한 태풍입니다. 지금 때가 많은 열매들이 익어가지고 거의 이제 출하를 앞두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농작물들 보면은 다 벼들도 잎이 펴서 이제 다 누렇게 익어가는 그때인데, 지금 이 태풍에 한번 쓸려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면은 1년 동안의 땀과 눈물과 그리고 그 수고와 했었던 모든 것, 거기에다가 모든 돈과 그리고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이 열매를 걷지 못하고 다 쓰러지고 떨어진다면은 한 해의 수고가, 한 해의 모든 애쓴 것이 다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손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건물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강력한 태풍이기 때문에 정말 두렵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태풍 앞에서 정말 이 좋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태풍의 재앙 같은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올라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 이런 재난이 오지 않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어졌는데 마지막에 그 열매가 익지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지역이 나옵니다. 오늘이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여리고에 그 물은 좋은데 그리고 환경도 좋은데 물 수질 자체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이 나무가 열매는 맺기는 맺는데 익지를 못하고 중간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마침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오늘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은 이치가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도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맺히고 곡식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익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익지 못하고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들이 세상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풍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마지막 한때를 이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정말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하면은 다 그것이 열매가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러한 일로 인하여 중간에 열매가 끊어지고 없어지는 일들이 우리 사람의 인생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되었다면요, 벌써 우리는 다 부유한 자가 되고 세상에 못할 것이 없고 세상 안에서 누구 부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다고, 우리가 계획한다고 여러분, 그 일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아니하는 재난과 위험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떨어지고 없어지는 일들이 우리 사람 속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왜 이 여리고에 이 물이 많지만은 물의 수질이 좋지 못하므로 왜 열매가 익다가 떨어져 버립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저주의 열매밖에 맺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처음 만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지나가자마자 처음 만나는 성읍인데, 이 성읍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성읍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성읍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성을 저주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이르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루리라, 막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리고성은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저주가 선포된 그러한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략 한 500년 이상 아무도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역이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여리고라는 곳은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데 그 예루살렘의 그 높은 곳에서부터 이 낮아져서 가장 아래 지역이 있는 곳이 여리고라는 것이에요. 낮으면 좋겠는가? 이스라엘 땅은 척박하기 때문에요, 위에서부터 낮아지면은 이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 있는 것이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물이 적은 땅에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흐르는 빗물들이 그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 한번 그래서 다 모였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흘러서 이제 내려간 그런 지역인데, 아무튼 여리고는 물이 풍부하고 환경이 좋다고 했는데, 이 여리고 뒤쪽으로 또 모압 평지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병풍처럼 모압 평지가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의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고, 그리고 이 물의 풍성함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여리고를 누구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여리고를 세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 왕의 시대에 비로소 여리고 성을 세우게 되었는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합 왕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0년 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400년 후에 솔로몬의 왕위에 있는 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 이후로 36년을 더 있다가 죽었거든요. 40년이 솔로몬이 왕위의 재임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있고, 그 다음에 북에 여로보암이 있고, 그 다음에 몇몇 왕들이 있는 다음에 아합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히엘이 여리고 성을 만들 때는 대략 500년에서 550년 사이에 그 여리고라는 성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누구도 세우기 싫어하는 그 여리고를 그가 세움으로 저주를 받아 장자와 맏아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의 열매가 좋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길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고 싸웠던 성이 여리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기뻐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 그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 물이 수질이 좋지 못하므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젊은 날의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뭔가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이 다 펼쳐지고 정말 갈매기처럼 날아오르는 삶이 되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재난과 위험과 또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인생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준비된 모든 환경 안에서도 그것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런 형벌과 수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대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내가 자기가 공부한 것, 자기가 준비한 것을 펼치고 그 이름이 높아지고 그가 잘되며 세상에 많은 것을 거둘 것으로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는 사고와 재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그가 땅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한 그 불신앙과 그리고 범죄함으로 악을 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을 때 결국 이와 같은 저주와 진노만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저주와 그리고 그 징계와 또 그 고난의 근원을 찾아서 그걸 고쳐야 됩니다. 무엇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에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알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물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다 잘 될 줄 알고 왔지만은, 그런데 이런 열매는 맺혀졌는데 익지 아니함으로 떨어져서 아무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쓴 것에 결과가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오늘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자신의 질병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이 당하는 이 어려움 앞에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했고, 주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에 가기를 원했고, 자기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간구와 기도함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이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오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땅이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엘리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에 가서 거기에 물의 뿌림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물이 고쳐졌으니 다시는 이 물로 인하여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그 물이 깨끗하고 생명의 물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이룰 때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이 엘리사가 그들에게 명했습니까? 소금을 말하고 있어요. 새 그릇에 담긴 소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반드시 제물에 첨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는 것이면서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 아무리 잘게 썬 잘게 빵든 소금이라 할지라도 맛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소금의 그 짠맛은 커도 짜고 적어도 짠 거예요. 물론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저주의 물의 근원에 뿌리게 되니까 이 물이 치료가 되고 이 물이 고쳐지고 이 물이 새로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할 때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정진숙이라는 집사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이분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참으로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은 여러분, 그들의 삶에서는 그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서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그 남편의 가문은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어머니는 무당이었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자기 딸도 무당이 되게 하기 위하여 대물림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분이 자기는 무당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자꾸 구슬하고 하니까 그냥 가세가 기울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꽤 괜찮은 그런 것으로 여러분, 그 남편이 괜찮은 그런 모습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 안에서 남편이 술을 즐기는 자가 되고, 그때부터 술로 인하여서 점점 술에 지배를 당해서 이 사람이 이제 술에 중독이 되어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의 생활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술을 마시고 그리고 아내를 구타하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남편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 남편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은 그 남편이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뭔가를 막 쫓더라는 겁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 나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너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 나에게 술을 끊게 해주시고 이 담배를 끊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서 그 사람에게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남편이 일어나서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이제까지 자기가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소리가 자기가 술을 먹으러 가면은 항상 시커먼 어떤 놈이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그놈 한 잔 마시고 자기 한 잔 마시고 뭐 그가 마셨다는 것은 그의 눈에 환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그놈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정신분열이 오고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그가 정신분열까지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온갖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악한 영이 계속 그를 지배하고 그를 괴롭게 하는데 그날은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이 사단을, 이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예수 이름을 믿게 되는데 여러분, 술이 끊어지고 세상적인 것이 끊어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괴롭게 만들고 마지막에 무너지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뭡니까? 이 죄로 인하여, 이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그걸 따라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문 아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과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쫓아내고 몰아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 악한 영들을 우리를 괴롭게 해요. 이런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를 지배한 것이 있어요. 그와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아직도 한 발을 딛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가 무너지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야 됩니다. 이걸 추방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면서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붙드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인하여 그가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여러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던 세력이 떠나갔습니다. 또 죄의 세력이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아직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치료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의 병든 모습이 있을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이 언약의 소금을 그 물에 뿌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가,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